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성경에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본문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복음, 데살로니가전서후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재림에 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휴거라는 말을 쓰잖아요. 들휴자, 들거자거든요. 들린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말이 휴거라는 말이에요.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한자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영어인 줄 알았어요. 휴거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들휴자, 들거자 이렇게 사용해서 휴거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과연 예수님의 재림 이걸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는데 13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투명하게 한 말씀 턱하니 내뱉으시죠.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래서 나사로 여기 이미 도착했을 땐 장례식까지 다 끝난 이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눈에는 우리 눈에 죽음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에게는 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절망이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죽음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생명인 동시에 구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꽉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잔다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는 일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썩고 우리와 이별하고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은 장례식장을 가보시면 압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장례식장이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확연하게 다릅니다. 목사만큼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딱 한 가지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장이, 그 장례 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눈물이 나오죠. 그럼요.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떠나보낼 때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예전에 이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제 안에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소망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단절이란 말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없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3대 정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와 연계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받는데, 목사님은 천국의 소망을 어떻게 두고 사십니까? 맨 처음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랬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임마, 여기가 천국이야. 네가 지금 나랑 접촉이 일어나면 바로 이 시점과 이 지점이 영생과 천국의 시작이야 라는 깨달음이 문득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그런 것만 소망을 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일 수 있어요. 왜요? 주님과 지금 내가 접속해 있는가? 왜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주님과 이 땅에서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때로는 되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접속이 일어난다면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시작이요, 영생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김기성 목사님 책을 보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영생은 영원한 어떤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점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영생 안으로 이미 들어갔고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바로 영생의 시작이요 천국 같은 그러한 이 땅의 삶이 아니겠는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요. 누가 먼저 부활한답니까? 죽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시작. 친히. 그래요. 이 친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소라는 말이에요. 몸을. 왜? 몸소 납시 없네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친히 납시 없네요. 이게 뭐예요?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요. 그러니까 재림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요?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어느 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온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성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한 이단들 가운데 왜 속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근데 온 우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임재하셨나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어떤 물리적 임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림 예수는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기성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고 판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몸소 물리적으로 라는 말씀이죠.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죽으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창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쟤 좀 가서 위로해. 그래 잘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건 성경의 위로는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비탄에 빠지고 고난에 빠졌어요. 그래 기운내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말은 여기서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 라는 말씀이지만 통틀어서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위로하는 가장 확실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실 거야. 너 가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실 거야. 성경은 탈역사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실제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위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이고 역사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하실 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까 누군가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고민하는데 늘 제가 끝에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성도들을 청년들을 상담하다가 끝에 내리는 결론이 있어요. 저의 인간의 말로 아무리 해도 그는 위로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안에서 풀어서 그를 위로하면 확실히 달라요. 저를 맨 처음 보러 왔을 때 그의 얼굴과 나갔을 때 그의 얼굴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의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 너 오래 참았으니까 오래 참아 라는 표면적인 문자만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됩니다.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고 위로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 내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미리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물론 우리도 일시적으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말로 위로하랍니다. 이러한 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고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